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올락처치는 그 금요기도회 없는 거 아시죠?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캠핑장에서 모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즐거운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좀 읽어드리고 또 함께 묵상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란 배우고 보살피는 교회임을 살펴보았다. 살아있는 교회는 또한 예배하는 교회다. 떡을 떼며는 성찬을 가리키는 말이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마 사귐을 위한 식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기도라는 말은 원문을 볼 때 기도 모임을 암시하는 기도회였을 가능성이 높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놀라운 점은 이 두 측면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 그들의 예배는 의례적이기도 했고 비의례적이기도 했다. 그들은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각자의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초대교인들이 제도적인 교회를 즉각 폐기한 것이 아님을 주목하라. 물론 복음에 따라 교회를 개혁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더 이상 속죄물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는 의례적이었을 전통적인 기도회에도 꾸준히 참석했다. 그리고 여기에 다소 비의례적인 가정 예배와 그들만의 기독교 예배 혹은 성찬을 추가했다. 우리는 제도화된 것과 제도화되지 않은 것, 예식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을 구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는 둘 다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떤 규모든지 모든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스스로 소그룹으로 쪼개져야 한다. 둘째, 초대교회의 예배는 기쁨과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기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46절에 쓰인 헬라어 아갈리아시스는 기쁨이 폭발적으로 넘쳐 흐르는 상태를 나타낸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때로는 교회 전통이 권장하는 이상으로 제한 없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 예배에 참석해보면 실수로 장례식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아무도 미소 짓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찬양도 거북이나 달팽이 마냥 느리기만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침울하다. 하지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모든 모임과 예배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또한 그와 동시에 초대교회의 예배는 경외감이 없는 모습도 아니었다. 오늘날 어떤 교회의 예배가 장례식 같다면 또 어떤 교회의 예배는 경박하다. 그러나 기쁨이 진정한 예배의 표지이듯 경외감도 그렇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셨고 그들은 우리가 예배라 부르는 경탄과 낮아짐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시편 95편을 읽으라. 시편 95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주상들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아멘. 오늘 묵상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 가이드를 못 드려서 예배,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전도 본문이었는데 예배와 전도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표지, 교회의 살아있는 표지, 증거의 5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 교제, 교육, 전도, 정의입니다. 예배, 첫째 예배, 둘째 교제, 셋째 교육, 넷째 전도, 다섯째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영원히 지속될 일과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 주님 오시면은 사실 그 뒤로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전도, 정의의 사역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초청하고요. 정의, 곧 우리가 다른 말로는 긍휼 사역이다, 구제 사역이다라고도 말하는 이 정의 사역은 어려운 이들을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건 불의에 빠졌다는 것인데 그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통해서, 도와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나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증거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지금 당신의 이 깨어진 세상이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역이 또 정의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과 다르게 예배와 교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예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일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합니다. 사랑의 왕국이거든요. 교육, 전도, 정의 사역도요.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예배를 배우게 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제를 위한 것이 이 사역이에요. 교육, 우리가 말씀 왜 배웁니까? 그냥 지식 자랑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더 분명하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도 왜 합니까? 이웃을 전도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그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게,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정의도 왜 그래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제 안으로 회복하는 게, 이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또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은 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마주잡고 원을 그리면서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댄스 파티를 하고 있는, 너무나 서로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의 원형 춤을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랑의 댄스 파티, 이 영원한 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내 자녀고 내 이 춤 안으로, 이 기쁨 안으로, 이 잔치 안으로 그 바깥에 있지 말고 들어와. 제가 그 유튜브에도 쉐리 댄스라고 써놨는데 그 초청, 너 우리랑 함께 춤추지 않겠니? 거기 얼굴 찌푸리고 있지 말고, 너 혼자 소외되어 있지 말고, 너 혼자 그냥 고민하고 염려 가운데 막 쌓여있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이런 쉐리 댄스, 이것이 예배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뭡니까? 나도 이 춤 추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서 저기 바깥에서 인상 찌푸리고 있고 참된 기쁨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기 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쉐리 댄스 하고 초청하는 것이 이 전도라는 것이죠. 예배와 전도의 관계가 좀 느껴지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먼저는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공예배가 있죠. 거기에도 여러분 언제나 참여하셔서 기쁨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개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의 예배가 있죠. 골방의 예배. 이 예배의 모든 예배 생활이 여러분
그분의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기쁨을 정말 넘치도록 받는 시간이 다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또 계속 배워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읽어보라고 해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오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이 춤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기뻐하기를 사실 거부하고 내가 왜 기뻐해야 돼,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빗나가 있는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좀 내려놓으면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과 하나님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난 춤 안 출 거야. 왜? 이러면서 완고하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당신을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과 그분의 죽음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댄스 파티에 함께할 자격을, 티켓을 얻었습니다. 콜드플레이 콘서트 S석이 1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티켓을 공짜로 받기만 해도 우리는 기뻐서 와우 소리를 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청받은 지금 정말 이 기쁨의 예배의 콘서트 자리,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콘서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 기쁨의 자리, 그 티켓 값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은혜 안에 오늘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누군가를 이 기쁨으로 초청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묵상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 주어진 오늘 하루와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또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은 그 춤 안에서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들과의 교제 가운데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오늘 기뻐함 가운데 영원한 그 잔치를 오늘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